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으면 더 벅찬 감동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 또 각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 이렇게 보내시면 1년에 꼭 한번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큰아이가 어릴 적에 그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참 잘 기획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 각자가 이게 발표하는 담대함도 심어주면서 또 그 아이 하나하나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명당 하나의 공연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애는 노래하고 춤추는 애는 춤추고 연주하는 애는 연주하고 한 50명 되는 아이니까 순서가 5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지루해요. 그런데 거기 50명의 아이들과 50명의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 아이의 부모는 누구고 할머니는 누구다 그냥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걔가 발표할 때 나가서 그냥 카메라를 찍어대고 박수를 치고 얼굴이 그냥 환하게 미소로 그냥 달덩이처럼 되는 얼굴들. 그 사람은 걔 엄마고 걔 할아버지고 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내 아이에 집중하고 그냥 내 아이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찾는 사람, 그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유독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미소가 멈추지 않는 사람, 동작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사람 누굽니까? 오늘 말씀 안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한 달을 넘어가죠. 성도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매주 봐요. 저는 목사님 또 매일도 봐요. 그러죠. 목사님은 저를 못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못 보지만 또 여러분은 저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예배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못 보지만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항상 그 가정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가정 안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당신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정 안에서 올해 예배를 이제 한 달 넘게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사실은 본다는 말은 틀립니다. 예배 보자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관중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전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팔짱 끼고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목사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찬양으로 장로님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그 입술의 특송자의 고백 속에 내 마음의 신앙을 함께 내어드리면서 전 말씀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때어 화하여 가고 변화되어 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항상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음속에 영적인 불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갈급하고 답답하고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도 오지 못할 때 그 마음의 불이요 더 활활 불타오릅니다. 바짝 마른 가뭄에 붙은 산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는데 운동선수들이요,
동계 겨울을 지나고 났을 때 그 프로야구나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겨울에 열심히 훈련하느냐에 따라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요, 영적인 가뭄이고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코로나가 지나가고 났을 때 완전히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많은 사람들은 한 20, 30% 또는 많게는 30, 40%의 성도들이 팍 줄어들 거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라지들은 코로나에 다 날아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더 정금처럼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꼭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오늘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99명까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99명이면요, 희한하게 딱 99명만 오셔요. 뭐 이렇게 예약 안 받아도 오늘도 지금 예배당에 딱 19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딱 앉아 계셔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숫자를 잘 맞춥니다. 혹시 좀 넘어도 소예배실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으니까 방역 당국이 교회의 어떤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요. 저는 이 교회 오지 못하는 시간들, 또 계속 앞으로도 직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들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봤어요. 찬양할 때 보니까 한 30명 정도 들어와서 찬양을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시가 딱 되니까 50명이 시작, 50명. 그리고 지금 116명. 우리 1, 2부 때 한 300가정이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셨고, 예배당에 지금 1, 2, 3부에 한 5, 60명 예배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한 110에서 120명. 우리 성도들이요, 평상시에는 거의 지각을 별로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별로 지각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지각해도 한 10%, 20%가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각이 60%.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평상시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고 딱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지금 온라인 안에 지금 막 60%가 지각한다는 것은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였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늦게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예배 드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집이라서 옷차림은 조금 편하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자세, 찬송하는 모습, 또 나를 드리는 봉헌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배당이나 가정이나 동일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더 내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시간과 정성과 나의 모든 예배 집중 자세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시니 이곳에도 계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몽골 선교사로 잘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조금만 울림을 빼주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몽골의 바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에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더랍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된 자매였는데 마침 그날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에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몽골은요 진짜 우리보다 훨씬 못 살거든요.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또 몽골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초원에 소 찾으러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찾는 것을 놔두고 그냥 예배당에 그 초원을 가로질러 갖고 뛰어왔는데 땀이 그냥 범벅이 된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을 딱 지켜서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고 속으로 하나님, 저 가난한 자매가 전 재산 보물 1호인 소 찾는 것을 놔두고 예배를 선택한 저 자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속에서 나오더래요. 성령의 감동적인 기도였고 예언적인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가 음메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가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찾아서 그곳에 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를 찾지 않고 교회를 찾아온 자매에게 하나님은 자매가 소를 찾지 않아도 소가 교회를 찾아, 소가 그 자매가 예배하는 예배당을 찾아서 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계획과 비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존귀 여기시고 그들을 세우시는가 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요, 그들의 인생이 때로는 흐트러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다윗도 어떤 범죄와 위기 속에서도 예배와 제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너지지 않은 예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 세우셔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보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 성전을 놀이터 삼고 성전을 마당 삼아 자랐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익숙함이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았고요, 그들은 제사를 가벼이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리면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데, 드려지기도 전에 날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식탐으로 그것을 가로채질 않나,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다 우습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을 엄중하게 경책하지 않고 바로잡지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벼이 알고 전쟁터에 법궤를 부적처럼 마음대로 들고 나갔다가 그날 법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집이잖아요. 하나님 멸시하고 성전을 우습게 한 이들의 무서운 말로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전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전혀 달랐어요. 그도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였지만 사무엘은요, 유독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성전 안에서 자고 먹고 자라갔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이 단에서 그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모두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공부 등한히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우습게 알면서 우등생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생활 가볍게 알고 예배 우습게 알면서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도 예배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도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양평동교회 모든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꼭 경험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양평동교회 오고 난 뒤에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300번 정도 설교를 하고요, 300번 정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보여요. 제가 사람 속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야, 저분은 요즘 진짜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 드릴 때 얼굴이 환한 사람이에요. 눈에 확 띄어요.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기뻐요. 한국을 해도 간절해요. 그리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막 미소가 띄어갖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단 거죠. 예배가 기쁜 거죠. 그 사람은 무조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들을 이렇게 예. 오늘 이따가 제가 설교 끝나면 우리 70명의 자녀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봉헌 찬송을 준비해갖고 오늘 편집을 했거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경주하는 그 심령, 영적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조윤기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한 서너 주 전에 그 댁에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좀 투숙하셔서 힘들은 하셨지만, 그냥 기운도 좋으시고 아주 제가 뭐 아직까지 괜찮으시겠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난을 좋아해갖고 난을 얼마나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86세시라 너무 일찍 가신 건 아닌데, 근데 갑자기 가시니까 유족들도 많이 슬퍼하고 그래서 좀 위로하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제 5남매를 두셨더만요. 총 가족이 다 모였는데 한 20명쯤 돼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코로나라 4단계라 조문객이 거의 못 왔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 20명이 자리를 항상 탁 지키는데요, 예배가 많아요. 위로 예배,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뭐 화장 예배 많아요. 근데 이 가족이요,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유족들이 어린애 하나도 열애 없이 그냥 딱딱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가보면 그게 안 쉽습니다. 보면 막 어떤 사람은 뭐 가서 자고 있고 밥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그래서 장례에 열애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안 쉬워요. 근데 이 가족은요, 그 20명이 갈 때마다 꽉꽉 자리를 지켜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야, 이 조윤기 집사님 갑자기 가셨지만 예배하는 자손들을 이렇게 남기고 가셨구나.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조기훈 집사님 댁에 아들, 딸, 이렇게 세 자녀를 뒀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잘 모르는데 그날 보니까 중간에 딸아이가 키가 큰 거예요. 키가 70이에요, 70. 근데 위에 오빠, 남동생은 키가 그렇게 안 커요. 그냥 적당해요. 그 집 식구만하게. 딸만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조 집사님, 안은희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은 어떻게 딸만 이렇게 크냐고. 여자가 170 크잖아요. 그랬더니 안은희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걔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잘 먹었어요. 이야, 여러분, 만고의 진리가 뭡니까? 잘 먹으면 큽니다. 할렐루야. 세상 최고의 보약은 뭡니까? 밥입니다, 밥. 맨날 주는 밥을요, 잘 먹으면 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는 것이 1년에 360억을 먹잖아요. 1000끼를 넘게 먹어요.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잘 먹는 사람은 안 질립니다.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파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아침에 배가 고파서 깨고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못 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뭘 줘도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어쩜 이렇게 엄마는 음식을 잘하냐고 그렇게 막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잘 커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커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요, 똑같은 목회자가 그것을 말씀을 준비했는데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이 단 거예요. 매번 같은 예배 순서로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항상 같은 성가대 같은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도요,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죠. 예.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인생의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가 즐겁고요, 찬송이 좋으면, 영적인 것에 자꾸 내가 끌리면요, 내가 영적인 식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에서 영혼에 잇대어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화하여 변화되어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요, 무엇인가 예배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갈망이 모든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것만,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가 아이돌입니다. 가수예요, 가수.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영어로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원래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마다 자기의 아이돌 우상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요. 걔들이요, 보면 그 좋아하는 가수들이 노래할 때 막 춤추고 즐거워하고 울고 얼마나 자기 아이돌에 자기의 것을 다 바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요, 되게 이기적입니다. 애지간하면 나름의 일에 신경 안 써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돌에게 그 모든 열정이 발산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미자, 나훈아 좋아하고 조용필 때부터 막 오빠 부대가 생겼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는 막 소방차, 그 다음에 서태지와 아이들, 소녀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 BTS.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제가 중학생들 가르칠 때도요, 여자애들 보게 되면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주 그냥 가수로 자기 방을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 브로마이드로. 얼마나 돈과 시간과 정열을 거기다가 다 쏟는지. 사실은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가수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남자들 보면 운동 광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야구 광팬인데 이분은 평상시에는 별로 감정 표현도 없는데 롯데가 1980년에 프로야구 창단했거든요. 롯데 창단에는부터 롯데 광팬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롯데 경기의 90%를 봤대요. 와, 여러분, 프로야구가 1년에 144경기 합니다. 한 번 하면 길면 3시간, 4시간 경기를 해요. 그걸요,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다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간이 들어갑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롯데가 지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눈을 감았는데도 막 그 에러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걸 못 잡아가지고 그걸 거기다 던져야지, 거기다 던져갖고 막 자다가도 이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분이 또 시작이다. 롯데랑 살아라, 롯데랑 사세요, 롯데랑 사세요.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도 안 이루고 싶은데,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갖고 하이라이터만 보려고 막 작정을 했는데도 막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에 궁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아는 한 분은요, 해태 광팬이에요. 요즘 기아죠. 이분은요, 해태를 얼마나 응원하는지. 근데 막 자꾸 야구라는 게 맨날 이기지 않잖아요. 한참 치니까요, 그 어린 딸아이가 뭐라 그러냐, 아빠, 팀을 바꿔요. 잘 이기는 팀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아빠가 해태를 버리는 것은 종교를 개종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란다.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만의 아이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 속에 끝없는 영적인 목마름과 가람이 그 속에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누구보다도 깊은 여인이었어요. 깊은 외로움이 있었고요. 사랑하기 원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집중이 남자에게 꽂혔던 것이죠. 아마 돈 많은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요. 잘생긴 남자도 만났겠죠. 열정적인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요즘 주식도 5번 남편 바꾸는 남자 많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날도 목이 말라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날 혼자 땡볕에 물 기르러 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인데 어떤 자리도 어떤 재물도 어떤 지위도 세상 성공이 그것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인데 남자 바꾸면 내가 인생이 만족할 줄 알고 채워질 줄 알고 어떤 분은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술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 허전함도 채워질까 하고 어떤 여자분들은요 하루 종일 SNS만 들여보고 있어요. 누가 좀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을까 전화통 붙잡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다가 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또 댓글을 누가 아무도 안 달면 또 조바심 내고 흥분했다고 울그락불그락 했다가 그냥 어떤 이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일에 그냥 몰두해버려요. 워커홀릭이 돼버리죠. 어떤 분들은 관심과 열정을 자녀에게 전부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일찍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셨다.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성공이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공간이고 영혼과 영혼이 맞닿아 있대요. 주님 닮아가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예배는 생명이니 그런 찬양처럼 성령과 말씀으로만.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으로 설교를 우리 교회 부임해서 3번째 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고 이 말씀으로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 한 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요즘 텔레비에도 잘 나오시죠. 이분 간증이 그래요. 젊을 때 본인이 이쁘고 좀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고 괜찮은 집에 시집을 갔어요. 잘 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빚 좋은 개살구더라. 남편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막 돈 한 푼을 안 줘요. 자기가 꽉 쥐고 그냥.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나 퍽퍽한지 하여튼 그분 말이 5년간 걸레 검사만 받았대요. 시어머니한테. 결국 이대로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이혼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응답으로 주시길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느냐. 네가 지금 남편 헤어지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도 그 남편도 결코 네 남편이 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너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너를 채워줄 수 없다. 화가 나더래요. 눈물이 나고 서러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달고 기쁨이 되는지 먹어도 읽어도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10년간 모여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샘물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걸레 들고 설거지하고 집안일밖에 모르던 어느 아낙네를 하나님이 그 영향력이 있는 치료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수가성 여인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 수가성 여인이 상처투성이잖아요. 숨어 다니고 누구 만날까 봐 겁먹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 상처를 다 내어놨더니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원되고, 그러면서부터 그 여인이요 놀랍게 변화되고 치유돼 갖고 오히려 동네를 향하여 사람을 향해서 뛰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원래 사랑하기 원했고 사람 만나길 좋아했고 적극적이고 원기 왕성한 스타일이고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은둔해서 살고 숨어 살고 그 자체가 나의 나답지 못한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기쁘게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너무 기대지 마시고 자녀들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 사람에게 목맬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돌려주지 않느냐 화낼 필요도 없고요, 누가 변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됩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채워지고요, 그 속에서 나의 온전한 모습이 새롭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재능대로 내 삶의 비전대로 부르심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흠 흘러 넘침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세상에 그 생명수를 전하는 가정들이 다 되길 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 우리 70명의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어린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이렇게 우리 백철호 목사님이 편집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트. 양평동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예, 우리 봉훈이원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입술을 벌려 주 앞에 찬양으로 봉헌한 우리 모든 자녀들, 교사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축복하셔서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는 떨어지질 않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오늘 주 앞에 나오고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빛 외에는 물리칠 수 없는 어둠 속의 허물과 연약함도 내어드립니다. 창조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복원되게 하시고 기뻐 뛰며 달려가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감사의 고백의 제목마다 흠양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사업과 생업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시며 군대가 있는 자녀, 해외가 있는 성도 지켜주시고 결혼, 임신, 출산 후에 기도하는 성도들 만남과 잉태의 복을 더하시고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옵소서. 병 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항암 중에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생계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